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부터 히브리서 제 3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늘의 지성소, 또 그 근거가 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3부의 전체적인 그 본문이라고 할까요? 그 구약에 인용되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히브리서 제 세 번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지성소,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시작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요점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또 영원한 불멸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현재까지 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하고 질문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위해 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불완전한 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정말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인도하는, 또 저들에게 가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한테 효과가 있겠나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기도 할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심초사,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에게 뺏기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멀리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면 어떡하나, 제사장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준다는 제사장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간에 수없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대제사장의 섬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의 위치가 현재 지상에 있지 않고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상의 것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더구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속죄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앉아 쉴 새가 없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서서 섬기고 의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니, 보이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더 유익할 수가 있나? 내가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개별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준다, 위로해준다, 격려해준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사셨지만은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니까 또 유익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의 증거예요. 보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제사장이 우리를 섬겨준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제 말로 번역을 해보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만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원래 성막을 만들게 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십계명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법이고, 성막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 제사 제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을 보여주세요. 눈으로. 아직 지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걸 따라서 본을 따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는 거하고 본 대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들은 대로 하는 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듣고 만들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인 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없던 걸 듣고 만들어내는 창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이 원형, 오리지널이고 만든 성막은 모형이죠. 그것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8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오리지널의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 패턴, 튜포스라고 헬라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설명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물의 조건에 해당해요. 제물이 되려면 정결해야 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고 온전한 제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어떤 레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허물을 가릴 수 없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힐 때, 그때 이미 이 대속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통해서 그 대신하는 이 모든 모형들이, 또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물의 모든 그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완벽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섬겼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그것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완벽한 것이다. 레위 제사장직은 모형이고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직분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그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사실은 탁월한, 더 훌륭한 그런 뜻이에요. 더 훌륭한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고, 앞에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기초에서 된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완벽한 제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성소에서 그 섬기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사역으로 끝나는 레위 제사장과 달리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사역을 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화의 차원에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superior, 탁월하신, 더 탁월하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대목을 여러 번 읽어보면 마음에 남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 2절에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 5절에서도 섬기는 것이 나오고요. 사실 6절에는 그 섬긴다는 말이 직분이라는 말로 나와요. 더 아름다운 직분할 때 미니스트리,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써 사실은 그 탁월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말씀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게 낮아지셔서 더 넓게 섬기시고 더 오래도록 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인생보다도 더 탁월한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직분, 미니스트리하고 조금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섬겨라고 주신 직분이 참 아름다운 거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전도사, 목사, 이게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지속되는 섬김이에요. 모르겠어요. 목사는 가다가 사라질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찬양되는 계속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사장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섬기심으로 어느 누구 어떤 제사장보다 위대한 탁월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도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 그걸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그래요. 글쎄 뭐 돈 많이 벌면 뭐 좋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직업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되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 조금 자라다 보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왜? 평생 해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봐.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게 돼. 잘하게 돼. 그러면 필요한 만큼 돈도 따라온다고. 그런 정도가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되려면은, 교회의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그 직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시게 된 것은 모두 다 남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조차 희생 제물로 드려가지고 남을 섬겼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앞에 세월호 때 그 양대홍 사무장 얘기를 보셨죠? 선장은 자기가 선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놔두고 탈출하는데 급급하고, 이 사람은 사무장이었는데 끝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보살피다가 그 자리에서 희생이 됐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선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거죠. 세상의 제사장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제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